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가운이 너무 이뻐졌어요. 영적으로도 더 이뻐지시기 바라고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서 나도 저 찬양 좀 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입비, 연회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아까는 지금은 조용한데 계속 옆에 건물 이거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참고 나갔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옆에 젊으신 분이 1층에서 옆 건물 공사 막 들들들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사하냐고. 응? 왜 웃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예배 시간에 이거 들들들 하면 어떡하냐. 나 얘기하려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왜 니 코로나인데 예배하냐고. 그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못하겠네. 그래서 계속 한 2분 정도 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스크 끼고 공사도 계속 나 한번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멈췄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중에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인생이 안 된 분이 있어가지고 당신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만난 분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알지만 그 문제의 진짜 근원이 되는 문제를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건 성경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를 제가 구입해보고 나니까요, 이만큼 성경책만큼 두꺼운 그 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공장에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출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출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그 설명서 봅니까 안 봅니까? 잘 안 봐요. 왜? 뭐 다 아는 거니까. 운전할 줄 아니까. 전자제품 사용하는 거 기본이니까 안 봅니다. 언제 찾아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계가 잘 안 움직이고 이상할 때 그 사용 설명서를 그때야 봅니다. 그전에는 안 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냥 지구에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창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성경 말씀 속에 인간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안 봐요. 왜? 바빠요. 왜? 관심 없어요. 왜? 지루해요. 왜? 안 믿어져요. 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문제 생길 때에 어쩔 수 없이 사용 설명서를 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인생 살아가다가 한계를 만나고 고장이 날 때는
반드시 인간 사용 설명서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가지고 어느 날 늘 듣던 복음이요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부끄럽지만요 신학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전에는 안 들었냐? 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깨달았다니까요. 저 일본어 통역하시는 그 여성분이 있어요. 우리 반 친구였는데 오빠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는 이해되나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밥 먹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지만요 사용 설명서를 준 거는 인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요 이 재앙 코로나가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신문 보니까 그 편의점에 그 김밥을 먹고 싶어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시대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 이제 아마 제주도부터 시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내가 편의점에서 무슨 김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다 주문하면 돼요. 그러면 김밥이 어떻게 날라오는지 아십니까? 신문 보신 분들 계시네요. 드론이 김밥을 이렇게 배달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먹으면 돼요, 그냥. 그게요 몇천 년 뒤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행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살기 편해졌어요. 너무너무 살기는 편해졌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답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 사용 설명서에 분명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짐승과 식물에게는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이요 동물이랑 다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맛있는 거 먹어도 배부르지만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영적으로 배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사망이 오고 나니까요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랑 안 맞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요 영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땅이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온 땅에 전쟁, 온 땅에 전염병, 온 땅에 에이즈,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요 인간을 이렇게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세상에는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육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오죽하면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병들고 죽고 고통스럽게 가야 되냐, 이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고민했지만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보지만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지혜로 육신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 개 다양하게 두시지 아니하셨어요. 딱 하나만 두신 겁니다. 그리스도. 붉은 줄, 방주, 언약궤 한 가지만 주셨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오랜 시간 전국과 세계 다 다니면서 얘기해도요, 귀는 열려 있는데요, 이 만문이 안 열리는 사람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해합니다.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약이 필요하면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만이라도 인생의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여러분 진짜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다시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가 뭐길래 맨날 열을 내면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십니까?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답도 없이요 자기 목숨을 끊고 삽니다. 저 잘나가는 재벌 엘리트들요, 설명해 주지 않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묶여가지고요,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명예와 성공하면 되는 줄 알지만 결국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 가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없으면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눈에 보이니까.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우울하게 삽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하나님 떠나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인 인생이요,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안 보십니까?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전부 잡혀서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잡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데, 다시 내 인생을 구원시켜주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일평생 종노릇하던 나를 건져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공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에 집착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뭐에 집착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대체 식품이 필요해요. 그게 답도 아닌데요, 그 집착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렇죠? 집착한 것 때문에 내 인생 낭비되고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집착하는 겁니다. 참된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는 인생 분열됩니다. 마음이 분열되고요, 생각이 분열되는 걸 정신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분열되는 거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분열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새롭게 다시 멋있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새롭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 1절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싹 가르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권투해 봤습니까? 권투는 상대방을 주먹으로 쳐서 넘어 때려야 되는데, 상대방이 한 대 맞으면 어떨 때 보면 정신 잃으면 막 눈알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정신 잃을 때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 내가 너무 세게 때렸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머, 내가 너무 남에게 큰 충격. 아니죠. 정신이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서 마무리해버려야 되거든요. 싸움에서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제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다. 쳐들어가서 저들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여호수아 5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 그때에 줄 건 오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혹시 초신자도 계시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자,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남자 생식기 끝을 칼로 잘라가지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제 편안하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오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괴로워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조급한지 압니까? 내 시간표, 내 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여줄 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완벽하고 정확하고 그게 더 축복인 줄 믿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고 더 정확해요. 보십시오. 이거요. 남자분들 할례 알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군대에서 그 할례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위생적으로 뭐 하니까. 그 맞나요? 박 집사님 맞다니까 맞는가 보네. 군대에서 그 무식하게 그 마취 주사도 안 하고요. 그 생식기 끝을요. 그때 뭘로 했는지 면도칼로 했는지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그 마취해도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지금 정복해야 될 군사들을 앞두고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며칠 동안은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근데 지금 다시 할례를 지금 행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뭔가를 정복하고 응답받고 치고 나가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위태위태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멈추고 너희 인생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임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너희의 지혜로 세상을 싸워나갔지만은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거 알길 원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언제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밥 세끼 먹고 살고 걱정할 그런 불신자가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아름다운 인생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남은 자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지금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뭐 일 잘 되고 정복하고 치고 나가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다시 할례를 행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든지 말씀 들을 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습니다. 듣길 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좋으면 웃으면서 나갑니다. 힘없고 나갑니다.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메시지가 나오면 우울하게 그냥 나갑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굳게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를 이걸 지금 행하는데 지금 4절부터 쭉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 쭉 얘기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뭐하기를 기다릴 때에 낫기를 기다려. 그러니까요, 그 할례를 행하면은 그 아프거든요. 그리고 출혈이 있고 어느 정도 한 며칠 정도 그냥 누워 쉬어야 되는 겁니다. 몇십만 군사가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낫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싹 다 지금 할례를 행하고 군사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가나안에 있는 적군들이 한 명이라도 그 소식을 안다면 어떻게 되죠? 몰살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았다면은.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적군들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장 해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훈련시키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예요. 앞으로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묵상하고 그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할례 받으려고 안 할 겁니다. 왜? 그렇죠? 당장 적군들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가나안은 2세대잖아요. 1세대들이 복음 놓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수치입니다.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불신앙만 하다가 죽어버린 우리의 선배들, 그게 수치예요. 사실은 그 수치를 회복하는 게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수치와 모든 가문의 대물림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게 수치인 줄 알고요. 병 걸린 게 수치인 줄 알고요. 사업에 실패한 게 수치인 줄 알고요.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게 그게 되게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줄 압니다. 비성경적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해요.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성공하고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사단에 잡히고 저주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수치 중에 수치예요. 사실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뭐가 진짜 수치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요 부끄러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수치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계시다면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움. 그건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속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완전히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들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맨날 죽겠다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얼마나 은혜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모든 것 가져도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것도 참 많고, 정복해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참 많고요, 문제 해결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사람이 어려우면 본능적으로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방법도 모르면서 고민에 빠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눈앞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잠시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문을 막아서라도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말씀에 근거해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늘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작년과 똑같고 작년보다 못한 내 모습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없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전에 없던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드리겠습니다. 뭐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으면 참 좋겠는데, 단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을 단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살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끈을 단자고 버릴 사자고 떠날 리자입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이 났냐면, 물론 뭐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부싯돌로 칼을 갈아가지고 뭘 잘라내라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칼을 가지고 단살해야 되겠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괴로운 게 이 단살이를 안 해서 괴로운 거예요. 끊을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려버리고요, 떠날 거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단살이를 못해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뱀은요, 자기가 고통에 딱 잡혀있고요, 누군가에게 꼬리를 물려버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자기가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도마뱀은 그래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좀 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살이. 그러면 뭐를 끊어내버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질책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 있죠?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이 여러분 귀에요, 속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게 만듭니까? 아, 공사 또 시작하네. 뭔가 생각이 집어넣는다니까요. 공사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은 저 공사하는 소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도 사단은 쓸데없는 소리요, 계속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요, 단살이 말씀의 칼로 귀에 할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사단은요, 좋다 한번 해봅시다. 이 마귀 새끼는요, 여러분들을요, 다리를 부러뜨리고 전쟁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예배 중에 칼을 돌을 던져가 유리창을 끼고 안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넘어질 걸 잘 알기 때문에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 쏘기도 하고요. 불화살을 맞았는데요, 귀에 사단의 속삭임을 들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눈 이렇게 됩니다. 맞아도요, 맞은 줄도 모르고요, 사단이요, 생각에요, 속삭임을 집어넣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뭐 하는지 압니까? 집을 지어요. 공사한다니까요.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요, 이거 내 맘대로 생각 정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할례를 행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귀에 할례를 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사단이 속삭임 오면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 바로 잘라버리라 되니까요. 들어올 때 잘라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신명기 10장 1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원어로 보니까 마음의 껍질을 잘라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기가 차죠. 여러분 한 주간 마음에 무슨 생각합니까? 말씀의 부싯돌로, 이 말씀의 부싯돌로 여러분 칼을 만들어가지고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낙심하게 하는 마음들, 마음의 껍데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부싯돌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공격할 때 제목 기억하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칼을 여러분 갈아가지고요,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살이 인생이 돼야 되고 단살이 결단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람이 사실 욕심이 문제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옛 틀을 말씀의 부싯돌로 칼로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막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만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많이 안 들으실 겁니다. 제가 잘 알죠.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실패하면 된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압니다.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유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안 좋은 것으로 낙심시켜가지고 이 시간을 실패시키기도 만들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모든 삶의 예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세요. 아무것도 겁내지 마시고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제가 제 인생 보니까 알겠어요. 너무너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언약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인생을요 견인해 나가시더라고요. 견인이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편 48편 14절에 너희들 인생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견인해 나가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단사리만 잘해도 돼요. 다시 할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할 일을 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고, 단사리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